전국적인 집중호우에 수해를 입은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단들은 수해 교연에 대한 조사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재판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검찰 구형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정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수해를 입은 교회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비 피해 상황과 교단들의 대책 방안에 대해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교회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단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연회별로 수해 입은 교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단 차원에서 극한호우 피해 복구와 수재민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직접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신성교회 피해 현장에 신방을 다녀왔고, 오는 20일에는 중부연회 봉사팀이 복구 작업을 위해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피해 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총회가 신속하게 비상체계를 구축해 아픔을 겪는 교인들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재난봉사단도 복구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전국 노회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추후 지원 대책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20년 동안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섬겨온 충주 섬김의 교회는 이번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수해 현황 파악과 대책 방안 수립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수해를 입은 교회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주 옥성교회의 경우 예배당과 사택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교주 정명석 씨가 재판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건데요. 이번 JMS 측 행동을 두고 내부 분열을 늦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동향과 전망을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습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재판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18일 검찰 구형과 25일 선고를 앞두고 JMS 측 변호인이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란 담당 재판장을 집행에서 배제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호인단은 현 재판부 법관 3명 가운데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재판부에 성폭행 현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증거물로 제출한 피해자 녹취록에 증거능력 검증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직접 현장 검증을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데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최근 10년간 8,700여 건 가운데 단 15건만 인정받았습니다. 즉, 이번 기피 신청은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대규모 수련회를 앞둔 JMS가 교주 정명석의 7월 말 구형 선고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겁니다. 우선 신청이 접수된 만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대 3개월의 재판 지연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피 신청권 심사는 현재 대전지법 제10형사부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선교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를 이루는 것일 텐데요. 음악 교육을 통해 선교를 펼치는 현장이 있어서 취재했습니다. 윤요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학생들이 진지하게 음악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배울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하나 선교사는 해외의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캠프를 통해 선교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뜻을 모은 동역자들도 멜로디언과 실로폰 등을 가르치며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음악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 오지, 몽골, 필리핀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는 음악 도레미 자체를 모르는 곳을 20년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이게 제 마지막 사역입니까 했을 때 필리핀 서강학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곳에 음악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나 선교사는 특히 바이올린을 통해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섬겨왔습니다. 2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발표회를 통해 그간에 쌓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선교지 학생들은 한인 선교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Felt so nervous because I don't have any experience at first. But now, performing in front of many people, I feel so confident and I am very happy. I felt very happy and amazed with the performance of my SCS students because within 2 weeks they learned how to play the melodeon, the violins, and the recorder. And I'm also thankful for the Korean missionary because they had shared their talents to the students. 선교지에서 펼쳐지는 음악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원 소개청원을 통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입법 청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김인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명운동,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은 0세에서 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입니다.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현행법은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에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유휴 공간들을 함께 환원한다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건축법을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종교시설에서 주중에는 돌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주일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입법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로 드러난 아동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돌봄 관련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접근성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가장 좋은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들이 가깝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뭐냐면 지역 중심 돌봄이에요. 각 가정들 가까이에 교회가 있어요. 안전한 공간만 제공한다면 그러면 정말 교회만큼 좋은 돌봄의 공간은 없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질적,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영적, 정신적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돌봄의 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혹은 경제적 지원만 했더니 사람들이 재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강조하는 게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럼 이 교회에서의 서비스는 바로 통합적인 영성까지 결합된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 돌봄 서비스는 어떤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보다 완벽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만여 개의 교회가 아동 돌봄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후 교회가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락교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 평신도들로 구성된 성락교회 재건혁신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락교회 2대 담임 목사인 김성현 목사의 무능과 전횡이 2017년 교회 분열의 발단이 됐고 그 피해를 교회와 성도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성도들을 겁박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가 2013년부터 목회 대물림을 받아 심우하던 중 2017년 만여 명의 교인들이 이탈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로 분연될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08회기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에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를,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 대전노회 윤택진 장로를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후보자는 60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8월 7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 걸쳐 정견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국 다함께 돌봄센터 협회가 창립식과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초대 회장에 임명된 전국 다함께 돌봄센터 협회 양윤희 회장은 질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며 학부모나 관계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또 돌봄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여건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사를 전한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은 아동 돌봄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부 비전 선포에는 협회 현황 설문조사 결과 보고, 우수 설문 발표, 윤리 강령 선포와 선서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과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 후 돌봄 시설로 현재 전국 930여 개 센터에서 2만여 명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 주민의 절반가량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주민의 약 46%가 영양 부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계 최빈국인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해비타츠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 마라톤 2023 8.15 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15 런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을 향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기부 마라톤입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해비타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최원석 작가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렛츠플레이 아트전에 참여합니다. 최 작가는 동물의 숲 등 7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최 작가는 서로 배려하는 세상을 꿈꾸며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몽골 기독교 총연합선교회가 서울 서남교회 후원으로 만달 예수상 다갈닥치교회의 게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서울 서남교회 윤병수 목사는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며 이 성전을 통해 몽골 현지 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이웃들에게 감동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주 수익금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항선 목사를 하상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아름다운 재즈의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관객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감미로운 재즈의 멜로디에 흠뻑 빠져듭니다.
이곳은 재즈 피아니스트 조항선 목사의 재즈 콘서트 현장. 조항선 목사는 이번 콘서트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좋은 연주와 함께 지역사회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의 연주를 생각하고 진행해 오다가 티켓비를 모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나 해보면 좋겠다. 콘서트의 입장료는 10,000원. 조항선 목사는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을 충북대 소아암병동에 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월에 개최한 콘서트 수익금도 대한적십자회에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조 목사는 재즈 연주를 통한 복음의 열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즈라는 장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세 있던 강박이 약박으로 바뀌고 약박이 강박으로 바뀐 음악이어서 그런 재즈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가지고 연주하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좀 나누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좋은 열매들을 또 허락하실 것을 꼭 기대하면서 계속 활동할 것 같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적 도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부활동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조항선 목사. 그의 활동이 새로운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하승혁입니다. 자폐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신경발달 장애입니다. 협동심을 가지고 규칙에 맞게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르죠. 장애가 주는 한계를 극복하며 합창으로 감동과 위로의 하모니를 만드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올림 합창단을 이끄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음악치료 전공 윤주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 늘사랑교회 장애인 부서인 사랑의 학교에서 음악 치료를 시작으로 올림 합창단을 창단했다고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대전 늘사랑교회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창단된 올림합창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올림합창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한 17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성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교회 우리 봉사단원들이 계세요. 한 10분 정도의 봉사단원과 전문 음악치료사 5분께서 매주 2018년부터 6년째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폐성 장애인에게 특별하고 엄청난 도전일 것 같은데요. 앨범도 발매했다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앨범 작업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긴 해요. 그런데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외부에 초청받아서 공연을 하기도 하면서 이게 한 번 일회성의 그런 공연이 아니라 정말 음반으로 좀 남겨서 많은 분들에게 계속 들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좀 도전을 하게 돼서요. 편곡 또 음원 녹음 작업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다 녹음해서 그렇게 이제 합창 음원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공연과 활동을 하기까지 정말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단원들의 변화와 또는 부모님들의 시각은 어떠했나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합창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음악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도 즐겁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사랑교회 가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올림합창단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더 꿈과 희망을 좀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도 좀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좋은 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음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데요. 앞으로의 올림합창단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서도 나눠주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새로운 곡들을 많이 만들 예정이에요. 저희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들려주신 설교 말씀을 기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가사를 만들고 음악을 창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발달 장애인이 쉽게 편안하게 노래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을 많이 만들어서 곳곳에 있는 곳에 찬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해드릴 예정이고 또 앨범도 계속해서 발매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음원 발매와 공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더 큰 꿈이 있다면 저희들의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나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희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고 어려운 곳 또 멀리 있는 그런 선교지까지도 저희가 기회가 되고 여건이 이제 허락한다면 찾아가서 저희의 목소리와 입술로 찬양을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올림 합창단의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중부권역위원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 이현국 목사는 교회 자립개발원이 복지를 넘어 선교의 관점에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신임 중부권역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미열 목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적 상황이 굉장히 절망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희망을 가져도 좀 불편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약속하신 그런 부흥을 감동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을 아주 힘을 다해서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전국 8개 권역은 교회 자립 프로젝트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023년 마마클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로잔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상당교회 오해리 사모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다시 부흥이란 표어로 진행된 2023년 마마클럽 기도회에선 대한민국과 북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선교를 주제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평창 풍성한교회가 초복을 맞이해 지역 이웃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풍성한교회 차은철 목사는 이웃을 향한 나눔을 통해 마을 전체가 주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지역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 나눔을 전하는 풍성한교회는 이날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배달한 것을 포함해 약 100인분의 삼계탕을 진부면 상진부리 이웃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청주 미평교회가 77주년 기념예배당 완공과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미평교회 조장현 목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장로 명예권사 추대식과 건축보고, 교회학교 감사축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새 성전은 연면적 718평,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었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원주 캠프는 횡성지역 다음 세대에게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모인 협회원들은 횡성중고등학교와 횡성여자고등학교 등 횡성지역 9개 학교 등교길을 방문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원주 캠프는 원주와 횡성권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1년간 약 1만 부의 성경을 배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본부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긴급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와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쓰일 예정입니다. 올여름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이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이 벌써 322건에 달한다며 사망자도 4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7월에 집중됐다며 장마 속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에서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권익위는 내년 정기적으로 국공립대학별 자체 갑질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별 교직원 행동 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반 시 신고 처리 절차와 조사위원회 운영 등 세부 규정도 보완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출생 미신고 어린이 약 2,0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년 동안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어린이 2,123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자체와 경찰 수사를 통해 1,025명은 생존을 확인했으며 아동 814명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생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환경 방학 캠프를 진행합니다. 환경 방학 캠프에서는 중막해변 쓰레기 줍기와 보호 대상 해양생물 빙고 게임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환경부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행동이 일상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46% 넘게 오른 357억 달러로 종전 최고치보다도 100억 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군보건의료 분야 정책 추진 과정을 담은 군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보건의료 발전 계획에는 군 의료체계 개선과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세부 과제가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군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아리수를 긴급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충남 청양군에 2리터 병물 아리수 5,000병을 전달했으며 수해로 식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도 아리수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의 아리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